코로나19가 가져다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면 아마 배달과 택배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배달과 택배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외국에서 나가서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우리나라만큼 택배가 잘 되어 있고 배달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 배송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이제 포장 아니면 배달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요즘 특별히 이 배달과 택배 문화가 발달된 우리 한국의 저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뭐 땡땡의 민족, 땡땡 이츠, 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배달의 속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가져다 주는 것, 배달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물건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면 주문과 동시에 언제 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달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달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배달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혹은 그 음식이 내가 주문한 물건이거나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는가? 내가 기다렸던 그 물건 혹은 그 음식이 정확하게 배달되는가?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속도가 정확성보다는 우선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아마도 그의 마음은 간절히 원했던 물건을 결제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영적인 입지도 굉장히 위태로운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사실은요, 바울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굉장히 인간적인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교인들을 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내쫓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내쫓거나 어떤 인간적인 분노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대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택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께서 바울 자신에게 행했던 그 방법 그대로였어요. 자, 지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더럽혔던 자신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의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들을 섬기셨던 바로 그 방법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고 끝까지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와 끊임없이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4절의 표현처럼 내가 비록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많은 눈물이 있더라도 나의 마음의 진심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눈물로 내가 편지를 썼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 이후에 펼쳐진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자, 바로 앞서 언급했던 이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바울의 정말 가까운 동역자인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을 하건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이제 용납하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들이 아마도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그 편지를 들고 간 이후에 그 소식을 가져올 디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와중에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역의 문이,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의 자리 위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와 아직 갈등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애타게 디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바울로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역은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디도가 언제 오지? 그리고 그 디도의 편으로부터 오는 그 소식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가 과연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역에 올인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친한 전도사 후배 하나가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밤 12시쯤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보통 전화를 저에게 오면 잘못 걸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일 거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12시에 전화 온 그 전화를 왠지 받아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대뜸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나 어떡하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형, 나 내일부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연락을 했다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형, 나 수련회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내 마음이 여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마음의 혼란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내 눈앞에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내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내 마음의 분열, 그 마음의 혼란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집중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마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는 감감무소식이고 과연 어떤 대답을 가지고 올 것인가 라고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역의 자리에 상황이 열렸을 때, 바울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괴로운 심정 때문에 다 내려놓고 정말 지금만큼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쳐버리고 싶은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준 고백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바로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반응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취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궤도 위에 머무르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궤도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마치 그가 염려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와의 상황이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여요. 걱정했던, 염려했던 그 상황이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가요? 과연 그러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의 관계는 여전하고, 심지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오히려 더 막막한 상황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24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그가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디도를 기다리면서 발 디디고 있었던 드로아라는 지역, 그 지역에 비록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드로아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르신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인터넷에 통용되는 은어이지만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존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방송이니까 적절치 않으니까 풀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했던 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요원해 보이기만 할 때, 그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떠나면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떠난 그 자리로 가면 여러분,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눈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도망치고 싶을지 하더라도 영적인 공급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공동체를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궤도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은 빨리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 해결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참을 멀어 보여도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던 드로아의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의 자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사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고 굉장히 낭만적인 고백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 그 15절 다음에 바울이 작심을 하고 뼈 있는 고백을 담습니다. 이 16절의 고백을요,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 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자, 바울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나는 향기로 그 코에 다가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악취처럼 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잖아요.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은사와 은혜들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주변 지역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받은 은사가 은사가 되지 못했고 받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로 맡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피하고 싶은 악취와 같은 그런 냄새로 그 향기를 맡는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썩은 악취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구원의 길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썩은 악취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지점은요, 은혜를 담는 온전한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담아야 할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영적인 누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은혜를 담아야 할 그릇이 때로는 깨져 있거나 때로는 밑이 빠진 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주고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은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친구를 데려갔는데요, 그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와 다르게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매년 수련회를 갖고 매년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밤에 뭐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수련회, 여름 성령학교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수련회 전날 마지막 날 밤에 우리를 울리려고 분위기를 잡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줄까 하다가 환상이 깨질 것 같아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날도 그렇게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을 전도사님이 뜨겁게 인도하고 기도회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데려왔던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가 바로 그 수련회에서 그 기도회 시간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맨 앞자리로 나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흐뭇하게 그걸 쳐다보고 있었죠. 데려오길 잘했구나. 자식 은혜 받는구나. 이제 교회 다니면 되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을 감타했었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뭐 하고 있니? 여러분,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의 충만한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하나도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향기인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퍼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냄새가 향기입니까? 아니면 악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 그 은혜를 담아야 할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깨진 곳은 없는지, 균열이 난 곳은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임팩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컨택트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팩트는 얼마나 좋습니까? 수련회 가시고 부흥회 하고 특별 집회 가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래, 이거지. 그래, 내가 이 맛에 주일 예배 드리다가도 이런 수련회 오고 부흥회 오고 집회 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촉발시키는 임팩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컨택트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임팩트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컨택트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컨택트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 일상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자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저는 그래서 90일의 기적, 이 새벽 기도와 성경 통독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매우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에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 자리,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로서 향기 되게 하는 길, 은혜를 온전히 담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은혜의 그 담는 그릇을 지키시고 되돌아보십시오. 신앙의 기본기로 그 그릇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헛된 거짓된 가르침과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중에서도 그들과 우리가 다른 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처럼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혼탁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개역개정에서는 혼잡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학문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학문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비판하기 위해 쓰였던 당시의 말이라고 해요. 혼탁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 그래서 이 말의 원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장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 그대로의 가치가 있고 고귀함이 있는데 그것을 내 이익과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바꾸어 버린다면 그건 변질된 것이고 그건 장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바울의 피 끓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들의 그 말은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복음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혼탁한 장사꾼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자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과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능력들을 과시하며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미혹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입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쓰고 있는 그들의 실체는 그런 거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의미와 목적이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그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인 변질이 그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들의 받은 은사가 교만의 이유가 되어버렸고,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 오는 초신자들을 깔보고 그들보다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시켰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으로 교인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영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자,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의미와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팽겨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아니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이유밖에 못 찾는 바울의 그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흘려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믿음의 걸음에 동참하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증거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새기시고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애끓는 고백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빛나고 있었던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 더 이상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과연 신앙을 가져야 할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그런 믿음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넘기 살아가 힘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정말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당장 달려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내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있는 드로아에서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고 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죄인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품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방법 신앙적인 방법 다 내팽겨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수없이 우리 놓여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방법을 그
사랑의 방법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승리하고도 남을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